오늘 말씀은 구원에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보시면 명사가 그러니까 단어가 한 4개가 중요한 단어가 4개가 나오는데 보시면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선물, 행위 이렇게 4단어가 나옵니다. 이 4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이에요? 그렇겠죠. 선물이 무엇이에요? 선물이 행위, 믿음 방금 이야기했던 단어들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약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게 되죠. 그것을 기준으로 만약에 행위나 믿음이나 선물, 구원을 평가를 하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착각하게 될 겁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구원은 인간에게 임한 위험이 있는데 인간에게 위험이 임하였는데 그 위험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인간에게 임한 위험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이야기하죠. 인간에게 죄가 임하였고 그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여러분 이 단절이라는 단어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단절되면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해 보시면 창조하실 때 다 원리가 있었어요.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 원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리, 다 세상 만물에는 원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다다닥 한 게 아니라 원리를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인간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러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를 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때부터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살아있는데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교통 나눌 수 있는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죠. 물고기가 막 잡아가지고 육지로 건져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싱싱하게 파닥파닥 거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 맛있겠다, 싱싱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 고기는 이제 죽은 겁니다. 그게 물고기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단절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줍니다.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나무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누구도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단절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인지 몰라. 단절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인간과의 갈등, 뭐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육신적인 고통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절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에요. 이것이 인간에게 임한 위험인데 이것은 견디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위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단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 고통당하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 사탄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나눌 수 있는 그 영이 변질되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영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사탄이 그 인간을 찾고 계속 끌고 다니는 거죠. 성경 말씀에 사탄의 종노릇, 뭐 마귀 자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신분이 마귀이기 때문에 왜 신분이 마귀입니까? 나는 인간인데 아닙니다. 신분이 마귀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귀에게 잡힌 사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어서 앞으로 마귀가 갈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마귀가 갈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이 닥치면 그때부터는 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영혼이 뭐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혼은 불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죽었다라는 거지. 그 영혼 자체가 지옥에 끌려가서 고통받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육신처럼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영혼은 그렇게 함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인간에게 임한 가장 큰 위험이다. 위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그까지는 조금 양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그 영혼은 마귀가 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영원히 그 지옥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위험이에요. 그 지옥과 천국, 지옥에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하나님께 더 건져 올렸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소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옥, 천국, 장소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 많은 부분들을 구원을 관계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를 우리를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관계로 많이 표현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 이거 했잖아. 이거 했으니까 뭐가 와야지. 아니 관계. 여러분 관계의 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못 맺게 되고 대인과의 관계도 제대로 못 맺게 되는 겁니다. 왜? 내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도 그 관계는 누구 기준으로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는 일단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관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계속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좀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합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바라봐요? 여전히 나를 바라봅니까? 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집어 엎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맞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내 기준이 맞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고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냐라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 맞추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200만이 넘고 아니 노인들과 갓난 애기들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형편을 맞춰가지고 인도하셔야지 왜 홍해 앞에 우리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겠습니까? 내가 그것도 구원하지 못할 것 같으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기도하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 수준에서 계속 내 형편이 이래, 내 형편이 이래. 그래, 네 형편은 그런데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라 그러면 가면 되지. 여러분을 돌아라 그러면 돌면 되지. 요단강을 언약궤 지고 들어가라고 들어가면 되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지금 물이 저절로 부르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문제가 있거나 교회가 정체가 되어 있거나 자기 신앙이 이게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내가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왔던데 지금 정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기도 제목에 변화가 필요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그리고 뭔가 더 필요하다든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든지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런 타이밍에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안 하려고 해.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그 수준까지 해왔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지. 힘드니까. 근데 그 수준까지 해왔어요. 제가 말하는 변화는 안 하는 게 변화가 아니고 여기서 한 단계 치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합니까? 장로님은 아무나 합니까? 교회에서 리더자는 아무나 합니까?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리더로 못 씁니다. 그거 조금 하다 꼬꾸라져요. 꼬꾸라지기 전에 치고 올라가야 돼요. 어저께 제가 첫째 딸을 데리고 창호 초등학교에 좀 갔어요. 우리 첫째 딸이 플러스 배우길래. 그때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라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어요. 근데 하늘을 딱 보니 우산을 쓰고 가는데 하늘을 딱 보니 까치도 출동하고 까마귀도 출동하고 여러 새들이 막 출동했어요. 근데 지상에서 한 50m도 안 되는 높이에 50m 정도 되는 높이에 맹금류가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새끼. 좀 새끼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누구야 저거를 한번 좀 봐봐. 아빠가 볼 때는 매 종류가 아니면 수리 종류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떻게 그걸 아냐고. 날개를 안 움직여. 바닷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는데 날개를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주변 새들이 막 난리가 났어. 까마귀도 막 날아다니고 뭐 까치도 막 날아다니고. 아빠가 볼 때는 저게 다 큰 건 아닌 것 같고 새끼인 것 같은데 새끼가 뜨더라도 지금 저렇게 난리가 친다. 막 그래 비 맞으면서 그거를 한참 동안 맞네. 우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 머리 위에 있으니까 우산을 걷어가지고 그걸 한참 동안 봤어요. 한 몇 분을 보고 있으니까 딱 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날개짓 거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바닷바람이 세니까. 이거 다 펴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다 펴고 있는데 주변에 새들이 막 난리가 아니야. 그냥 왔다 갔다 까치 까마귀 다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있다가 한번 딱 하다가 옆에 산으로 딱 올라가는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바람이 무서운 존재, 피해야 될 존재. 근데 어떤 이에게는 바람이 자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귀한 도구. 힘들게 파닥파닥 거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딱 펴고 있으면 돼요. 근데 딱 펴고 있을 때 바람을 사용하는 그 정도 위치에 가려면 뭔가 감이 잡혀야 돼. 까치가 막 이러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바람을 탈 것 같습니까? 까치는 날개가 작아. 그리고 뼈가 그만큼 튼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딱 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감은 경험해 본 사람이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참술이든 뭐 매든 머리 뭐 털나고부터 그렇게 되는 새는 한 마리도 없어요. 일단 우리 둥지에서 한번 떨어져 보거나 한번 날개짓을 해봐야 바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딱 버티고 있으면 바람이 탁 칠 때 내 깃털에 뭔가를 바람이 탁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가만히 날개 펴고 있으면 된다. 안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느낌이 들 정도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 파닥파닥 하다가 힘들어 못하겠다는. 아예 수리의 기질이 없든지 맹금류의 기질이 없든지 아니면 뭔가를 좀 잘못하고 있다.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파닥파닥 내 선에서는 파닥파닥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류를 탈 정도로 올라가려면 내 수준의 파닥파닥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막 갓 태어난 새끼들이
처음에 바닥바닥 할 때 그 기류를 다 탑니까? 내려가다 떨어지는 애들 많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도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다르게 한번 바닥 해볼까? 조금 더 시게 바닥 해볼까? 횟수를 좀 많이 해볼까? 아니면 처음부터 비스듬하게 올라가지 말고 팍 치고 한번 올라가 볼까? 변화가 필요하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이 맞다. 이 일은 충분히 감당할 역량이 된다.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지금 정체가 되어 있다. 내 신앙이 정체가 되어 있다 할 때는 변화가 필요해. 똑같이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응답의 속도를 앞당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순종이 필요하다 그러면 순종,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천, 예배가 더 필요하다, 기도가 더 필요하다, 전도, 선교가 더 필요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가톨릭은 자기네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죄인이 모였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지만 분명히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체가 되어져 됐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야 돼요. 힘들 때 꿍꿍꿍 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많은 위인들 보십시오. 신앙 자기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 그냥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지 않습니까?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거기가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나의 현주소를 올바로 점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국, 지옥, 장소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지만 장소보다는 관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천국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청복속, 보석이 많죠. 청보석, 노곡, 황옥,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막 돼 있습니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천국 가야 돼. 이런 보석이 많아서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땅에 모든 집을 다 보석으로 다 도배를 해놨어요. 보석 빼고 그 집이 한 100억이 넘어간대요. 그런데 그 집 안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남편이 아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남편이 강압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그거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나의 말도 안 들어주고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말도 안 들어주고 계속 자기가 하라는 대로 나는 다 해야 돼. 이 아내는 행복할까요? 관계가 온전치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곳은 보석으로만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 천국이 마귀가 주인이다라고 그런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내가 그분을 찬양할 때 내가 가장 즐거워할 대상, 그 대상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보석 많은 거는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있는 곳이라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반면에 지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뭐 그 안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신 천국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없는 곳이 없으시지만 그분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공짜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애들 키우고 부모님 다 있고 뭐 주변에 사람들 선물할 때 다 있지 않습니까? 너 이거 해. 그럼 내 그거 줄게. 이거는 선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하면 내가 그거 사줄게. 이거는 관계 자체가 선물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래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뭐를 좀 드려요. 이게 선물입니까? 이건 뇌물이지 않습니까? 선물은 뭐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 우리 애들 그래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제까지 사줄 거야? 뭐 너희가 그만할 때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게. 뭐 생일날 선물 사주는 거는 언제까지 사줄 거야? 아니 뭐 나이 들더라도 사줄게. 근데 어린이날 선물을 언제까지 사줄 거야? 그래. 어린이날 선물은 어린이들이 받는 거니까 어린이가 안 되면 안 사줄 거야. 이거는 조건에 물론 어린이를 졸업하는 것 그것도 조건이기도 한데 뭐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 선물 이거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내 새끼니까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선물을 줄 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공짜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뭔가 다 반대국부가 다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이제 독립심 강하거나 세상에 단물 쓴물 다 봤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믿음이 임한다라고 하죠. 세상에서 들은 걸 많이 본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힘을 믿어야지. 내 능력을 믿어야지. 내 돈을 믿어야지. 그 누구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믿는다. 그렇게 공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선물,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많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교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유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도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제대로 못하면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고 막 귀천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런 부분을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사람 본인 탓으로 돌려요. 본인 탓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업보가 많아서 지금 이 생에서 막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내가 전생에 뭐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다 뭡니까? 자기가 잘하든 자기가 못하든 그 결과물이 이 생에서 나오고 다음 생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성경적이지 않죠. 분명히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해야 구원이 완성됩니까? 못하면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얕잡아 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면 구원하는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조금 개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하시고 아니면 구원 안 하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막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 구원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짜다. 행위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교회에서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책은 그렇게 많습니까?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때부터는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을 막무가내 부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행위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쌓여요. 천국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잘 보세요. 누구는 축복을 계속 누려요. 누구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모습이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전제하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순종을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누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면 축복을 계속 받는 사람들은 순종을 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3, 4대, 5대, 6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축복이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가난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난을 못 떨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가난해. 몇십 대를 거듭받을 가난해. 이유가 뭐겠습니까? 순종을 안 해. 그런 사람이죠. 신앙이. 내 형편이 이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조건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엎드리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들, 고집 강한 사람들, 믿음이 없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 엎드리기가 그렇게 힘들어.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인생에 낙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계속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독에 빠지죠.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뭐 게임 중독을 하거나 막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왜 빠집니까? 낙이 없으니까. 엎드릴 힘이 없어서 뭐합니까?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전기도 회복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기도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못해요. 정말 못해. 교회 옆에 있어도 성전기도 안 됩니다. 왜? 그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전에서 못 엎드리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뭐 정죄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갓난애기가 못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발 뛰고 두 발 뛰고 그런 애들 보고 야 뛰어 바빠 뛰어 엄마 아빠 바쁘니까 뛰어 그러면 뭐합니까? 가혹행위 하는 거예요. 아동학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뛰어 막 힘들고 뭐 하다가 꼬꾸라져. 분명히 한 번은 느껴야 돼요. 맹금류가 날개 쫙 피고 바람 타는 걸 한 번은 느껴야 되는데 한 번을 못 느끼니까 계속 꼬꾸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간표가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구원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은혜를 주겠다 안 주겠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분명히 이 땅에서 여러분 축복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 손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순종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런데 내가 내 거 이야기하고 내 감정 이야기하고 내 생각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래요 난 못해요, 축복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목사는 참 나쁜 목사야.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십니다. 헌금하세요. 헌신하세요. 뭐 이거 누가 할래? 저거 누가 할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제 성향상 그거는 나쁜 말은 아닌데 제 기질이 그거를 사기로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못된 목사다, 심술이 얄궂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안 하면 축복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많이 막혀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죠. 교회가 정체되어 있거나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가 되어 있거나 직장이나 가정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뚫려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신학생활을 하던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지하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분은 힘들 때마다 카드깡을 해가지고 요즘 카드깡이 되는 거 몰라요. 저는 돈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사니까 카드깡은 우리 사모님이 잘하는 것 같아. 아무튼 카드깡 해가지고 그분은 카드깡 해가지고 헌금을 계속해. 성경고 성교 쫙. 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감이 있어야 돼요. 무슨 감이 있어야 되냐? 목사님 성교에 관심이 많은가 봐. 이 감 말고 하나님께서 성교를 가장 좋아하시는구나. 이 감이 있어야 돼. 자기는 경제를 놓고 하는 경제 우리 애들 우리 가정 직장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단 하나도 안 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도 한 번을 던져보냈어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도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합력하여 사역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선교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전무해. 근데 회복을 시켜달래.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 그거를.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딸내미들이 있어요. 우리 딸내미들이 있는데 아빠 이거 해줘 계속 그러면 절대로 안 움직이지. 왜 움직여 내가? 근데 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무언가를 한다. 말을 안 해도 해주지. 관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무너졌는데 계속 달라고 칭얼거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 그리고 그 마음을 또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행위가 축복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 구원받은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1대1로 한번 오세요. 영접 메시지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근데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막혀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정말로 순종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늘에도 상급이 쌓이고 또 이 땅에서도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